오늘 성경은 장례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도 장례를 또 치릅니다. 누구의 장례를 치르느냐? 32절에 보시면 요셉의 장례를 치른다 그래요. 요셉이 언제적 요셉입니까? 이때로부터 36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거 정말 희한하죠. 여호수아가 죽는 날 요셉의 장례를 또 치르는 거예요. 36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을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3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다닌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장례를 치를 장례지가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놓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형님들, 제가 죽고 나면 제 시체를, 제 이 죽은 육신을 잘 간직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땅에 우리 아버지가 세겜에 사놓은 땅에다가 저를 장례를 치러주세요 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그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36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40년을 포함해서 360년 동안 그 요셉의 시신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 세겜의 야곱의 그 사놓은 땅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시체를 들고 다니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집트의 장례를 치렀으면, 그때 요셉은 이집트 총리였으니까 더 크고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텐데 세겜 땅 조그만한 이 장지에 자기를 묻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던 은혜를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나다. 그 증거가 나다. 그래서 너희들 내 세겜에 있는 내 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약속을 믿으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내 묘를 보면서 항상 되새기라고 자기 몸을 바쳐서 360년 동안 미이라 상태로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은 세겜에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이죠. 우리 주세움교회 10주년입니다. 그것도 보통 10주년입니까? 교회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10년 동안 인원이 줄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주세움교회는 35명이 개척을 해서 6년 만에 100명이 됐고, 또 8년째 되던 해에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입당한 지 2년 됐습니다. 작년에 그 살인적인 고금리를 다 견뎌내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은 보통 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큰 은혜의 증거의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기쁜 날 왜 갑자기 목사님은 생뚱맞게 무덤 얘기를 하시는가? 이 주세움 교회는 요셉의 무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능력과 승리가 주어지는 증거의 장소가 이 주세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셉의 무덤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무덤은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무덤은요, 승리를 기념하는 무덤이었습니다. 요셉의 무덤을 왜 세겜에 쓰게 되었는가? 그게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삽니다. 그 세겜을 다스리는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이 조그마한 묘지를 사요. 돈을 100크시타라고, 그게 아마 금덩어리 단위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100크시타, 금덩어리 100개를 주고 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게 그 땅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왜 그 세겜 땅을 샀는가가 그 땅의 이름에 나와요. 야곱이 그 땅을 사고 그 땅의 이름을, 그 묘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승리라는 뜻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승리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이 땅을 사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땅을 사고 세겜으로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을 기념해서 산 땅이 오늘 요셉의 무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의지하면 나는 승리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요셉의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 당시 원어 성경, 아람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라 되어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파텔 헤몬 엔투스 우라노스. 예, 그리스 말로 파텔 헤몬 엔투스 우라노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로 주기도문은요, 파텔, 아버지요, 엔투스, 우리의,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는 하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온다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뭐를?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렀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왜 자기 육신을 360년 동안 떠돌이를 만들었다가 그 세겜 땅, 아버지가 사놓은 땅에 묻혔느냐? 내 후손들에게 승리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묻힌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승리가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육신을 36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너희들 세겜에 내 아버지의 땅에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입니다. 영국이 중동 지역에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당시 중동 지역은 터키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막 이기고 가다가 딱 멈춰섰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다 물리쳤어요. 터키 사람들을. 터키 사람들은 말 타고 총 쏘고 싸웠거든요. 근데 영국은 기갑부대로 탱크로 밀어붙이니까 터키가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영국이 더 이상 전진을 못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은 성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겨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를 탱크로 밀어붙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영국이 예루살렘 전투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터키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고 나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으면 터키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터키군이 갑자기 전쟁도 안 하고 성문을 열고 나왔을까요? 그때 당시 영국군의 장군 이름을 듣고 항복을 한 겁니다. 그 장군 이름이 뭐였느냐? 알렘비라는 장군이었어요. 알렘비.
알렘비가요. 무슨 뜻이냐? 터키 말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키군이 안 그래도 영국군에게 겁을 먹고 있는데 그 영국군의 장군의 이름이 터키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니까 그 말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키군이 항복을 하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보존이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미디안 군대는 10수만이고 이스라엘은 3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기드온이 겁이 나니까 미디안 군대 텐트에 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 얘기를 듣죠. 너희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맞춰봐. 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하나가 굴러 떨어져 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박살을 내더라고. 이게 무슨 꿈일까? 그 꿈은 말이야. 이스라엘의 대장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보리떡과 같이 돼서 우리를 박살낸다는 뜻이야. 우린 다 죽었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됐다. 우리가 이기겠다. 하고는 300명이 기습을 해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일본 놈들을 다 깨부수니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순신을 피해 다니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이죠. 왕은 도망을 쳤는데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도 기드온의 이름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이름도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내 시신을 360년 동안 미이라가 된 상태로 들고 다니도 좋다. 근데 내 시신을 세겜 땅에 묻어놓고 너희들이 내 무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승리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라고 자신의 육체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 가지고 40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증거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교회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서울 한복판에 4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쉽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아버지라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능력을 담고 있는 무덤이에요. 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형님들, 내 후손들 잘 들어라. 내 해골을, 내 이 미이라를 메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이 해골 바가지가, 이 미이라가 무슨 힘이 있다고 관 무게까지 포함하면 한 40kg, 50kg 될 텐데 이거를 무겁게 메고 다녀. 그냥 여기다 대충 묶고 가지. 이럴 수 있을 텐데 요셉의 후손들은 그 말대로 360년 동안이나 그 미이라를 보관했다가 들고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요셉은요,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풀려났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총리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총리로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꿈에 의하면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은 흉년이 든대요. 그거를 요셉이 알고는 총리를 하면서 7년 풍년 동안에 있는 곡식을 왕궁에 돈을 다 털어가지고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가득 채워놨다가 7년 흉년 동안에 그 곡식을 팔아가지고 왕궁을 부자로 만들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땅과 가축들을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요셉 하면 꿈뻑 죽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우리나라의 뭐 이건희 회장이나 우리나라의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내 시체를 메고 다니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또는 우리와는 다른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요셉이 우리와는 다른 특출난 능력, 어나더 레벨의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노예가 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남의 집 종살이 하신 적 있어요? 감옥 들어간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재산을 왕에게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 자기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요셉의 능력으로 그랬습니까? 요셉의 능력으로 그랬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종으로 팔려서 감옥 들어갔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너희들을 살리고 이집트 총리가 됐지 않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살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360년 동안 시체로 떠돌아다니다가 그 세겜 땅에 자기 그 묘시를 쓰므로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 중에 D.L. 무디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무디 선생님. 이분이 이제 모세 설교를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왕자였을 때, 두 번째 광야의 목동이었을 때, 세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근데 모세의 인생에서 제일 화려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왕자였을 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디에게. 모세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이집트 왕자였을 때요. 그랬어요. 그때 무디 선생님이 no 그러면서 뭐랬냐? 그때 모세는 something이었다. something.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는 nothing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는 everything이었다. 능력자였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모세입니다. 똑같은 모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자였을 때가 에브리띵이었을 것 같은데 무디 선생님은 뭐라느냐? 왕자였을 때의 모세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썸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에브리띵,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다. 왜? 모세는 똑같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 건들 수 없는 능력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뭐 큰 부자 없고 큰 능력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약하디 약한 이런 종이와 같이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 종이를 저 벽에다 딱 갖다 붙이면 뜯으려고 그래도 잘 안 뜯어져요. 왜? 벽이 튼튼하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이 주세음교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큰 부자 없고 큰 능력자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노력하니까 이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지었다.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라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괜찮다. 누가 물어보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something이나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능력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무덤의 세 번째 의미는요, 약속입니다. 약속.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장담을 합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반드시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셉이 장담을 했어요. 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죽고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은 빅토리아 호스라고 폭포라고 있거든요. 큰 폭포인데 그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 이 남쪽을 백인이 가본 적이 없는데 사하라 사막 이 남을 최초로 간 사람이 리빙스턴이죠. 그 북쪽 튀니지나 뭐 모로코 이런 데는 그 해안선이니까 거기는 사람이 사니까 거기는 가는데 거기에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그 밑으로 오는데 육로로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16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그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16년 동안 선교를 하고 런던에서 선교 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1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프리카 땅을 탐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리빙스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믿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믿고 16년을 버티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죠. 했던 말 금방 어기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걸 써도 계약서를 써도 이리저리 피해 나가는 게 세상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처님이나 알라신처럼 내가 말하면 바꿀 수 있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죄 있는 자를 절대 들이지 않아요. 천국은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버렸네. 그래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하고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백성들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요. 저같이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저만 보면 다 목사인 줄 알아요. 얼굴에 목사라고 써있나 봐요. 그냥 저만 보면 목사인 줄 아는데 저같이 착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다른 죄수한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나가라.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죠. 왜?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니까 그냥 천국 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야 되니까 인간이 아니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없어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줬는데 무엇을 아끼겠냐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Give my word. 내 말을 주겠다. 내 약속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 대학만 합격해라.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저는 그런 약속을 못합니다. 우리 다인이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 차 사준다 그러면 죽으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약속을 못하고 노트북은 바꿔줄 수 있는데 예. 그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놈이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버지하고 약속한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버지 저 대학 들어갔으니까 차 사주세요. 미국은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건을 하나 더 건 거예요. 그래 내가 차 사줄게. 대신에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사줄게. 아들이 기분이 나빠진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아니 대학만 들어가면 차 사준다며. 왜 또 말이 바뀌어? 그리고 애가 성경도 안 읽고 그냥 학교로 가버렸어요. 미국은 대부분 다 기숙사 생활하니까. 학교 가서 한 학기 생활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버지랑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낸 거예요. 집에 와서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도 시큰둥하고 애도 시큰둥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미안하니까. 차를 못 사줬으니까 미안하고 애는 아버지가 성경 읽으랬는데 안 읽으니까 미안하고. 근데 지방에 딱 들어가니까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휴 아버지가 읽으랬으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한 장을 딱 폈는데 거기에 차값의 수표가 들어있더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현금보다도 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수표를 많이 써요. 저도 그 미국 유학할 때 이렇게 방세를 다 빌로 냈었어요. 이렇게 액수를 써서 은행에서 준 그 수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액수를 써서 내면 그거를 그 주인이 은행에다가 맡기고 돈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걸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빌이 들어있는 거예요. 차값의 빌이. 그때 애가 후회한 거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닌데 성경을 보라고 했을 땐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약속을 6개월이나 늦게 받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못 믿고 하면은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세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주세움교회 좀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좀 우리가 돈을 모으면 땅이라도 사면 짓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지으라고 했을 때 곧바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 건축이 멈춰졌어요. 자재가 못 들어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때 안 지었으면 우린 교회 못 지었습니다. 여기 땅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우리 건물 지을 때 550이었습니다. 평당. 지금 평당 1,000만 원 합니다. 지금 지었으면 못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믿고 그때 그 약속 앞에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직후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입니다.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성경책을 읽어라 했을 때 아버지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무조건 하나님 왜 말이 다릅니까? 이러지 마시고 예배 나와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능력과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헌금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헌금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군대 입대하면서 친척들이 군대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준 돈을 다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세대 개척 멤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할 일 다 하셨어요. 우리 아까 영상 보니까 저 때만 해도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죠? 야, 우리 장로님은 정말 미남이십니다. 그죠? 우리 성광경제 오늘 왔습니다만 성광경제가 왜 저렇게 잘생겼나? 우리 노현순 권사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때문입니다. 예, 정말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정말 저때 당시에 너무 젊고 지금도 염색도 안 하시는데 머리도 시커멓고 우리 저 때만 해도 젊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다 늙었어요. 저도 머리 보세요. 저도 저 때만 해도 몸무게가 한 90kg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70kg, 75kg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우리가 참 건강하고 나이 젊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늙었어요. 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 다 했어요. 교회 부흥시키고 이 교회 지었으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큰 상급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1세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올해로 10년입니다. 우리 그 다음 10년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10년은 이제 40대, 30대, 20대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 최규범 집사님, 신현철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태우 집사님, 이찬 집사님, 우리 김용현 집사님, 우리 40대, 30대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 교회를 지어낸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불안불안하죠. 야, 우리는 이렇게 죽을 고생했는데 쟤들이 언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이집트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집트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세대를 믿읍시다. 우리 40대, 30대, 20대 우리 젊은이들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줍시다. 계속 우리 기득권만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 멋대로 한다고? 안 돼! 그럼 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든 사람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몫은 끝났다. 우리가 헌신해서 내 자녀들, 내 자손들 주님 오실 때까지 깃들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니 우리는 족한다 하면서 우리 40대, 30대, 20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면 우리가 20주년 예배 때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2부, 3부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오늘 기쁜 날 마음껏 기뻐하시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곳에 꽃이 활짝 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동산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